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A Vow and an Oath, 편의상 그냥 언약과 맹세라는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는요, Rabbi Shimon says that Hashem's oath is the Shekhinah, the only daughter, and that 3 people are required to release one from an oath. 그래서 이제 시몬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드의 법의 하나님의 맹세는 쉐키나를 의미합니다. 쉐키나는 세피로트 체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유일한 딸로 표현되죠. 하나님의 현현이기 때문에 이제 딸로 표현되는 거죠, 상징적으로요. 그리고 보통 어떤 유대 법적으로 3명의 사람이 있어야 맹세를 이제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A vow is superior to an oath because while an oath can take effect only on something of substance, a vow can take effect even on something insignificant. A vow is considered as being made on the life of the king. 그런데 이제 언약과 맹세를 비교했을 때 언약은 맹세보다 더 위의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맹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맹세의 대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언약의 경우에는 좀 더 넓은 범위에, 그러니까 좀 더 상당한 범위에 혹은 더 고차원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언약은 왕의 생명에 걸고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왕의 생명에 걸고 맹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해 이제 왕의 생명에 의해 맺어진 것이 언약이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Moses reminds the head rabbis that from darkness emanated light, and that Elohim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그러면서 모세는 랍비들의 수장들에게 어둠으로부터 빛이 나왔다. 즉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마치 무에서 유가 나오듯이 어둠이 있었고 거기서 빛이 나타났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으로는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만드시고 그와 더불어 다른 하나를 만드셨다. 즉 빛과 어둠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He says that vows stemming from the world to come, being bina, surpass the oath which are considered only of this world.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과 맹세를 비교하자면 언약의 경우에는 비나 혹은 앞으로 올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맹세보다 더 상위의 것인 거죠. 반면에 이제 맹세의 경우에는 말쿠트 혹은 지금 이 세계에만 국한된 것으로 표현됩니다. Anyone who swears by the name of Hashem falsely is considered as though he's demolishing the construction of heaven and earth, and restoring the world to void and formlessness. 그래서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에 걸고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은 마치 하늘과 땅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다시 허무로 형체가 없는 곳으로 돌리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Moses says that falsehood abides in some else's place, and that the false oath can be compared to building heaven and earth on the base of falsehood.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짓 맹세는 어둠의 세계인 사마엘의 세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짓 맹세는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의 기초가 거짓을 기반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거짓을 기반으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Falsehood cannot prevail, as it must become void, and therefore he has demolished the structure and caused the fall of heaven and earth. 그런데 이제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로는 이제 허상의 것이죠. 보통 이제 약간 글쎄요, 기독교계의 아우구스티누스식의 표현을 하자면 악이라는 것은 선의 부재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악 혹은 어둠이라는 것은 거짓 맹세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겠죠. 그리고 그 속성 자체가 이제 무로 돌아갈 성질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의 기초, 원인과 결과를 이 거짓 맹세에 기초하는 사람은 자신이 일구어낸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건축물을 이제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의미로나 작은 의미로나 하늘과 땅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At the end, the Yeshua says that they will ask God to lower Eliah to Moses, laden with riches for him. 그래서 이제 이전 영상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모세였나요? 라피시몬이 그랬네요. 하여튼 이제 예시바 성경 학교의 이제 수장들에게 우리 다 함께 엘리야를 내려오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어떤 정의의 속성의 풍성함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한 엘리야를 이제 가운데 기둥인 모세에게로 이제 내려오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이제 마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The holy luminary said to him, 랍비 시몬이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Hashem's oath is the Shekinah, the only daughter called Hashem's oath. 요셉의 하나님의 맹세라는 것은 쉐키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딸입니다. It is not for note that it was decided that 3 people are needed to release one from the oath. 그리고 3명이 있어야 맹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의미 없는 어떠한 이제 그냥 맥락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It is the secret of the letter Shin of Shabbat that 3 branches of the letter Shin imply the 3 fathers named Chesed, Gevurah, and Tiferet, and the thick line unites the 3 branches of the bottom. 왜냐하면 이것에는 어떤 카발라적인 신비가 들어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쉰을 보시면 3개의 가지가 있고 3개의 가지가 한 점으로 묶여 있죠. 그래서 이 3개의 점은 이제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즉 3개의 아버지를 의미하고요. 이 3개의 아버지들로 구성된 이 쉰으로 샤밧이라는 단어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하나의 선이 이 3개를 연결하고 있죠. Thus, 따라서 it is an only daughter called Shevuah as it joins the 3 branches of the Shin. 따라서 이 Shin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로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딸로 표현되는 말쿠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샤밧이라는 것 자체가 말쿠트죠. 왜냐하면 샤밧은 7번째 날이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은 상징적으로 말쿠트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말쿠트는 샤밧으로도 표현되고 샤밧의 첫 글자인 쉰의 밑에 3개의 하나님의 어떤 기둥을 묶어주는 혹은 그 속성이 내려오는 그 한 선을 상징하기도 하고
따라서 이것은 쉐부아가 이제 맹세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에쉐바라는 도시가 있죠. 부에쉐바를 보시면 이제 부에르쉐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표현하죠. 맹세의 샘. 거기도 이제 그 쉐바가 이제 쉐부아가 이제 맹세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맹세라는 것은 다 쉐부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t is sure that an oath can only take effect on something of substance, but a vow can take effect even on an insignificant thing, and so it is established in the Mishnah. 그리고 이제 미시나에 따르면 맹세의 경우에, 즉 말쿠트의 경우에는 어떤 대상, 그러니까 맹세의 대상이겠죠. 혹은 어떤 그 맹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관련된 것들에만 국한해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언약의 경우에는 이제 영어 번역에 보시면 이제 insignificant, 그러니까 insignificant thing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사실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en bo mamash, 그러니까 사실상 관련 없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맹세의 경우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쉐부아를 쓴 것 같고요. 이제 언약이라고 제가 번역한 건 네데르를 쓴 것 같은데요. 이제 맹세의 경우에는 실제로 관련된 것에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언약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볼 때는 관련이 없는 것에도 없는 것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기독교 문화에도 약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누군가의 서원 혹은 서원 혹은 언약이 이제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표현하는데요. Furthermore, 게다가 they say that a vow is superior to an oath in that the one uttering the oath swells by the king himself, denoting malchut, whereas a vow is considering making the vow by the life of the king, denoting bina, from whence life is drawn, namely mochin to malchut.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미시나에 따르면 아마도요, 맹세보다 언약이 보다 더 상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경우에는 앞에서 시놉시스에 따르면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죠. 언약을 하죠. 그런데 맹세의 경우에는 왕 왕 자체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제이란핀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 그 자체라는 건 말쿠트고 왕의 생명이라는 건 왕보다 더 상위의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왕보다 상위에 있는 왕의 생명을 여기서는 말쿠트의 모힌, 즉 제이란핀을 통해서 오는 그 머리의 세피로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는 제이란핀으로부터 오는 비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맹세는 왕의 이름을 걸고 하지만 결국 왕 그 자체를 걸고 하기 때문에 말쿠트 세계 내에만 영향을 끼친 반면에 언약의 경우에는 왕의 생명에 걸고 언약을 하기 때문에 왕의 생명인 비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좀 더 상위의 것이자 큰 파급력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The face of a shepherd replied. 자, 이제 모세가 이 이야기에 이제 응답을 합니다. Head rabbis of the yeshivas. 이제 예시바의 수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I'm certain that you are well aware of the topic of oaths and vows.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랍비 수장들께서는 이러한 맹세와 언약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he who renews daily the act of creation will make us aware of new insights. For though Kohelet said, and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denoting Zeranpin, above the sun there is. 따라서 비록 전도서에 따르면 전도서 1장 9절에 따르면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서 해라는 건 제이란핀 의미하죠. 그러니까 제이란핀 밑으로 지금 말쿠트의 세계에는 그 어떤 것도 새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보는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어떤 따르는 그러니까 창조의 행위라는 건 어떻게 보면 빛을 끌어오는 세상의 어둠의 빛을 끌어오는 어떤 행위를 상징적으로 이제 창조의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한 창조의 행위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나아가는 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즉 새로운 지혜를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Regarding the secrets of the Torah, I wish to say that for Hashem Elohim is a sun and shield. It is to be inferred that he illuminates and shields even below the sun.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쓰여진 어떤 신비와 관련해서도 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따르면 참으로 요디에바브의 엘로임 하나님께서는 태양이시자 방패입니다. 즉 이것을 이제 풀이해서 해석을 하면 주석에 따르면 즉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은 비나겠죠. 비나로서의 하나님께서는 제이란핀의 아래에 있는 세계에서조차도 즉 말쿠트의 세계에서조차도 새로운 빛을 주시며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쿠트의 세계에서조차도 빛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움이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혹은 가능케 한다는 거죠. This is true in his world, meaning the world of absolute, but not in the common world, meaning the three worlds of Bria, Ezra, and Asiya, which contain Klipot, that deny his unity.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말쿠트의 세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찔루트계, 브리아계, 예츠라계, 아시아계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는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롭게 빛을 주시며 방패 역할을 해주신다 라는 것은 사실상은 하나님 당신의 세계, 즉 거룩한 세계인 아찔루트 세계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계, 즉 아찔루트 세계 밑에 있는 브리아계, 예츠라계, 아시아계에서는 약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세계에는 클리포트가 영향력을 끼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This is so even though Elohim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meaning that the Klipot are also the work of Elohim.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느냐? 전도서 7장 14절에 따르면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하나와 그 반대되는 다른 하나를 다 만드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클리포트라는 세계 역시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요? For from darkness, which is the clipot, emanates light when people overcome that. 자, 그러면 어둠과 빛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어둠, 즉 클리포트 세계로부터 빛이 발생했습니다.
즉 우리는 보통 이원론적으로 이제 빛과 어둠을 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게 불의의 예측 아시아 세계에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찔루트 세계에 도달하게 되면 사실 어둠조차도 하나님에게는 빛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클리포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극복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로 어떤 극복을 했을 때에 어둠조차도 빛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빛이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This is until they are considered as common world. And the light of the sun, that is Seraphim of Absolute, does not extend to shield them. 그래서 우리가 샤르하 길굴림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결국 본래 무리의 예츠라 아시아 세계는 백투백으로 시작하죠. 즉 등을 맞대야지 클리포트의 영향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 세이란핀의 빛이 점점 아찔루트 세계를 넘어 부리아 세계, 예츠라 세계, 아시아 세계까지 비추죠. 이제 부리아, 예츠라, 아시아 세계 역시 아찔루트 세계처럼 하나님의 빛과 연합할 수 있게 되면, 그리고 그 연합할 때까지 이러한 어둠에서 빛이 발생되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과정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세계적으로요. 그렇게 되면 그때에는 완전히 비나와 말쿠트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세이란피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뻗어나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말쿠트가 세이란핀과 동등해지기 때문에 똑같은 빛을 비나로부터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어둠과의 대결은 계속 진행됩니다. Most certainly, the world to come being Bina is above the sun, being the middle pillar, denoting Zeranpin.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앞으로 다가올 세계를 우리가 카발라에서는 비나라고 표현하는데, 이 비나는 분명히 태양이라고 불려지는 세이란핀보다 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세이란핀이라는 건 보통 가운데 기둥으로 표현되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운데 기둥 세이란핀이 있고 그 위에 비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Thus 따라서 vows stemming from from there surpass the oath and take effect even in insignificant matters.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세이란핀보다 비나가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것은 비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 비나로부터 비롯되는 언약은 말쿠트로부터 비롯되는 맹세보다 더 범위가 크고 더 강력하고, 그 영향력은 실제 관련되지 않은 것들에게조차 영향력을 끼칩니다. An oath is considered of this world, denoting Mahut, which survives only through Yesod as the first rise, but the righteous is everlasting foundation, so it can only take effect on a matter of substance. 반면에 맹세라는 것은 말쿠트 혹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맹세라는 것은 오직 세이란핀의 예소들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잠언 10장 25절에서는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반석으로서 존재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카발라에서 이제 의인이라는 것은 짜딕라는 것은 보통 예소들이면요. 그러니까 예소드는 말쿠트와의 관계에서 빛을 주는 영원한 어떤 예소드의 역할이다. 예소드가 된다라는 표현으로서 결국 말쿠트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맹세는 세이란핀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세이란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 역시 말쿠트에게까지만 미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ithin Yesod are oaths made.
As it is written, as Hashem lives, lie down until the morning. 그리고 이제 예소드 안에서 맹세는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룻기서 3장 13절에 따지면 As Hashem lives, 요드의 법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맹세하건대 lie down until the morning, 아침이 될 때까지 함께 누워 있어라.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한테 얘기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삶의 맹세컨대 라고 약간 표현을 하네요. As the lower Shekinah is called the western wall, being Malchut, his dwelling, being the mount, Hebrew Tel Tav Lamed, which all turns to. Called the Yesod, as the lower Shekinah is called. 예,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일단 말쿠트와 제이람핀의 예수대의 관계에서 보자면 우리가 앞에서 말쿠트를 왕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제 제이람핀이 보통 일반적으로 왕을 상징하죠. 그리고 말쿠트의 입장에서는 제이람핀의 예소드로부터 빛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맹세의 어떤 실제적인 영향력, 맹세의 효력은 상위의 세계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떤 의미로요? 그래서 예소드 안에서 맹세는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드의 밥이 하나님의 생명에 걸고라고 표현할 때 이 하이 아도나이, 그래서 하이, 생명이라는 것 역시도 예소드의 별명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드의 밥의 하나님, 즉 말쿠트의 입장에서 제이람핀의 예소드에 걸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너는 누워 있어라 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이것은 마치 이 중세 때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중세나 아니면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시기 한 70년 이후 정도에 쓰여졌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 쉐키나 혹은 이제 말쿠트는 보통 서쪽 벽이라고 불려집니다. 오늘날 통곡의 벽도 서쪽 벽이라고 불려지죠. 그리고 그 서쪽 벽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자 그 언덕,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지성소가 있는 방향을 향해 있죠. 그래서 지성소 자리, 그 둔덕을 이제 약간 편의상 텔이라고 부른다면, 텔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약간 언덕이란 뜻이죠. 테라비브처럼요. 그래서 텔은 타브와 라메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곡의 벽을 보시면 이제 지성소를 향해 있죠. 그리고 사실상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죠. 그랬을 때 서쪽 벽은, 그리고 실제 이제 동서남북 방위에서 동쪽은 제이람핀을 의미하고 서쪽은 말쿠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쪽이라는 방위 자체도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죠. 즉 서쪽 벽을 상징하는 쉐키나 말쿠트가 어떻게 보면 지성소의 그 약간 불룩 튀어나온 그 성전 이야기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반석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곳을 향해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쪽 벽에서 뭐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사람들은 사실 동쪽을 향해 있죠. The wall, kotel, is spelled kaf vav tav lamed. Yod vav hei denoting zeirabin numerically equals kaf vav. 그리고 이걸 이제 게마테리아로 설명을 하자면요. 이 통곡의 벽, 오늘날 서쪽 벽을 코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코텔은 알파벳 카프, 바브, 타브, 라메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드의 바브에 하나님의 이 신성 4문자를 다 합치면 26이 나오죠.
26은 게마트리아로 카프바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카프바브가 여기 등장하죠. 즉 카프바브는 제이란핀을 의미하고 타블라멧, 이 텔은 말코트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코텔이라는 단어 자체는 제이란핀과 말코트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And surely the Shekinah is the mount to tell of Zeranpin. Based on the verse, his locks, Kuftutav, are wavy, taltali, and black as the raven. 그래서 참으로 셰키나는 제이란핀과의 관계에서 언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셰키나는 서쪽 벽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상징적으로 둔덕, 언덕이라고도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지성소의 그 플랫폼을 생각했는데 그냥 이 텔이라는 단어와 서쪽 벽이라는 코텔이라는 코텔 단어는 아니지만 이제 이 서쪽 벽 아마 성전의 서쪽 벽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상징성이 다 셰키나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프와 텔을 연결을 시켜서 이제 제이란핀과 말코트를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구절로서는 이제 아가서 5장 11절에 보시면 그의 구렛나루 옆에 이제 머리카락 옆이죠. 그 구렛나루들은 이렇게 파마되어 있고 꼬불꼬불하고 마치 까마귀처럼 검습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이제 꼬불꼬불하다 이렇게 파마가 되어 있다 라는 표현에서 탈탈림, 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즉 말코트를 상징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이라는 것도 아주 매우 까만색이라는 표현도 이제 보통 말코트를 의미하죠. It was established that every tip quotes of any letter contains heaps of rules.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 문자적인 해석에서는 모든 글자의 끝부분은 글쎄 직역을 하면 약간 둔덕을 담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The dalet of one, echad, aleph, chet, dalet, is a heel that all turn to denoting malchut. 그래서 예를 들면 달레, 에하드라고 이제 하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에하드입니다. 그래서 알레프, 헷, 달렛으로 표현되어 있죠. 여기에서 마지막 달렛은 언덕으로서 이 언덕을 향해 모두는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가 향하는 그 언덕을 이제 말쿠트를 의미한다 라고 하네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모든 단어의 끝부분은 둔덕이 있다라는 표현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약간 신비적인 의미에서 모든 단어 하나하나든 그러니까 하나라는 단어 자체가 에하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달렛이라는 것 자체가 말쿠트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어떤 이름으로 표현되는 말씀에는 말쿠트의 어떤 하나님의 여성적 속성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사실 말쿠트의 세계 혹은 이제 비나 이후로의 모든 세계는 가운데 기둥,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어에는, 모든 글자에는 여성적 속성이 있다. 규칙적으로 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tip of the dalet
that differentiates it from the resh form, which denotes yesod, is caught between the aleph and chet of the word echad, denoting zeir anpin, and the daled vechad, denoting malchut. resh form. 저도 약간 이거 문법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달렛의 그 끝부분은, 왜냐면 이제 히브리어는 글 쓰는 걸로 보면 이제 양피제 글을 쓸 때 이렇게 약간 장식을 하는, 이렇게 왕관과 같이 이렇게 약간 삐침 같은 어떤 장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달렛의 그 어떤 끝에 있는 그 팁 끝부분은 레시폼에 따라서 레시폼으로부터 달렛은 이렇게 좀 다른 글자들과 이렇게 구별되게 에카드에서 알렛과 헤트와 다르게 이제 구별되게 쓰여져 있습니다. Denoting how to do is cut between the aleph and het. 그래서 이제 알레프와 헤트 앞에 나오는 두 개의 히브리어는 사실 어떤 의미로 이제 신비적으로 아흐라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쿠트의 형제, 남자 형제인 이제 zeir anpin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알레프와 헤트는 zeir anpin을 가리키고 마지막 달레트는 말쿠트를 가리킨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네요. Thus 따라서 the verse 따라서 이제 역대기상 29장 11절에 따르면 For all that is in heaven and on earth, 참으로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as 타르금 요나타 reads, 이것을 이제 아람어 성경인 타르금역의 타르금 요나단 편에 따르면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It is caught between heaven and earth.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이제 놓여 있다 라고 이제 표현한다고 하네요. Meaning that all is another name for yesod. 왜냐면 그렇죠. 예소드의 또 다른 표현은 이제 모든 것, 하콜이라는 단어가 이제 보통 또 예소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소드는 별명이 많죠. 짜딕, 의인이라는 뜻도 있고, 뭐 반석이라는 예소드 그 자체 뜻도 있고, 아니면 모든 것, 하콜, 콜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콜이겠네요. 그리고 생명, 하임 혹은 하이라는 뜻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라는 건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사실 하늘이라는 건 zeir anpin이고 땅이라는 건 말쿠트를 얘기했을 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모든 것이다. 즉 예소드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 타르금역에서는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뭔가 놓여있다, 잡혀있다, 이렇게 놓여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예소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늘로 표현되는 zeir anpin과 땅으로 표현되는 말쿠트 사이에 놓여있다는 거지, 예소드가. Upon it, yesod have the masters of the Mishnah stated in Tract 하기가. 이와 관련해서, 즉 예소드와 관련해서 미슈나의 스승들은 아마 탈무드인 것은 탈무드 하기가 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On what does the world stand? 도대체 무엇 위에 세상은 서 있는가? 보통 이거 이제 피르케 아봇에서도 나오죠. 세상은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즉 무엇에 의해서 세상은 존재하는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의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하나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의인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발라적으로 예수들을 의미하죠. 즉 말쿠트 하위에 존재하는 이 세계의 모든 세계는 예수드 위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Or as it is written, 또 혹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ut righteous is an everlasting foundation.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반석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예소드는 사실상 영원한 말쿠트와 그 하위 세계의 지탱해주는 반석이라는 것이죠. Surely it is the covenant in the oath.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다시 맹세와 관련돼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또 예소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맹세 그 자체는 말쿠트라고 할 수 있고 이 맹세가 효력을 갖게 되는 그 언약, 어떤 증표는 예소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Upon these pillars stands Aleph, Het, and Dalet, which are heaven and earth, as it is written, if my covenant be not day and night, it would be as if I have not established the ordinance of heaven and earth.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알레프, 헤트, 달렛으로 구성된 에하드, 하나라는 단어를 다시 살펴보면 바로 이 예소드라는 기둥 위에 이 세계는 서 있고 이 세계가 서 있다는 걸 표현할 때 바로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전부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때 알레프와 헤트는 하늘을, 달레트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5절에 따르면 만약 나의 언약이, 즉 예소드가, 이게 왜 언약이냐면 예소드가 상징하는 인간의 신체의 어떤 위치가 성기, 남자의 성기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할례라는 어떤 증표로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증표 혹은 언약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요. 만약 나의 언약이, 나의 증표가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빛이 강성할 때나 혹은 말쿠트의 힘이 강성할 때나 나의 예소드가 없었다면 그것은 마치 하늘과 땅의 질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소드 위에 모든 것은 존재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예소드를 통해서 비나의 빛이 오기 때문에, 존재의 빛이 오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레프와 헤트는 하늘을 가리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열왕기상 8장 32절에 Then hear you in heaven, 그리고 then 그때의 하늘에서 당신은 들으소서, 뭐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로 보는 게 낫겠네요. ve'ata tishma hashamayim. 그러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들으실 것입니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네요. 하늘에서 당신은 들으실 것입니다. Which refers to 세라핀. 그래서 하늘이란 건 보통 세라핀을 의미하죠. 그리고 달렛은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 따르면 그리고 그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발을 얹어놓는 상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점에서 이제 말쿠트, 땅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하드, 하나라는 단어 안에 이렇게 모든 세상이 하나의 단어 안에 들어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And since the covenant denoting Yesod is held between heaven and earth, denoting male and female, and contains an oath being Mahut, where the verse reads, As Hashem lives, lie down until the morning. So an oath is dependent upon Yesod, referred to as living.
따라서 하나님의 징표, 언약 혹은 예소드라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소드라는 건 좀 더 큰 의미에선 하나님의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을 연결시켜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곳으로부터 말쿠트의 그 맹세의 속성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맹세의 차원과 관련해서 사용된 예로서는 이 룻기서에 나오는 요디에밥의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맹세하건대 너는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있어라, 내 곁에 누워있어라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카발라적인 의미에서 이 맹세, 이 맹세하는 장면인데 이 맹세라는 것은 바로 예소드에게 의존해 있습니다. 즉 살아있다, 하나님의 살아있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예소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One who swears by his name falsely is considered like one who demolishes the construction of heaven and earth and restores the world to void and formlessness. 자, 여기까지 와서야 드디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자는 마치 하늘과 땅의 기초를, 즉 예소드를 무너뜨리는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공허함과 형체 없음으로 되돌리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맹세는 예소드로부터 비롯되죠. 예소드의 빛에 걸고 맹세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예소드는 우리가 사는 이 말쿠트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일한 빛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에 걸고 그 통로를 담보로 맹세를 한다고 봤을 때 거짓 맹세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 그 통로를 팔아버리는 거죠. 어둠의 세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은 존재할 수 없게 되고 세상은 어둠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무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When man removes the deep being yesod from the knowledge of the Echad. 그래서 약간 그 필기체라기보다 이제 필사 혹은 문법적인 체계에서 혹은 이제 그 캘리그라피적인 의미에서 아마 이 에하드라는 단어의 달렛에서 그 어떤 장식되는 부분 팁을 제거해 버린다면 그것은 상징적으로 what remains is an other 아헤르, 아헤르만 남게 됩니다. Namely Samael referred to as the other, in whose place abides falsehood. 이제 이해가 가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팁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에하드란 단어가 있네요. 여기 에하드란 단어를 보시면 이제 사실 에하드랑 아헤르랑 굉장히 이제 히브리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 헷갈립니다. 왜냐면 앞에 아흐는 같은데 뒤에는 달렛이고 여기는 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래시폼이라고 제가 표현한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 달렛과 래시의 차이는 달렛은 각이 져 있고 래시는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팁이라는 것은 이 끝에 각이 져 있냐 져 있지 않냐 이거의 차이죠. 즉 만약 상징적인 의미에서 만약 사람이 에하드의 달렛, 이 각이 져 있는 형태에서 이 가로선과 세로선을 연결시켜주는 이 어떤 꼭지점, 이 꼭지점을 예소드라고 했을 때 예소드를 제거하게 된다면 어떤 단어가 남게 되느냐? 아헤르, 다른 것이라는 단어가 남게 됩니다. 보통 아헤르, 다른 것이라는 것은 클리포트 세계를 의미하죠. 따라서 사마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사마엘은 다른 세계, 즉 클리포트 세계의 어떤 인격적인 표현으로서 천사적인 표현으로서 그가 거하는 곳은 이제 위치하는 곳은 이제 거짓의 세계죠. 거짓이 거짓으로 상징되는 세계입니다. 허상의 세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this can be compared to building heaven and earth on a base of falsehood.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거짓 맹세를 함으로써 이 세계가 즉 하늘과 땅이 거짓의 기반에서 세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요. Truth prevails, falsehood cannot. 하지만 영적인 어떤 질서상 진리는 승리하고 거짓은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 없습니다. As it must become void. 따라서 거짓의 바탕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언젠가는 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As such, he has demolished the structure and caused the fall of heaven and earth. 따라서 누구든 거짓 맹세를 한 자는 마치 이 세계의 근간을 허상 위에 세워서 결국 세상이 멸망하도록 만드는 사람과 같습니다. This one who swears falsely is like the first. 그래서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은 에가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He threw earth from the heavens, the glory of Israel. 그는 하늘로부터 땅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특별히 뭐를? 이스라엘의 영광을. 그래서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을 여기서는 티페레트라고 히브리어로 써 있다고 알려주네요. 카발라적으로 보면 제이란핀의 중심되는 세피라인 티페레트를 욕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o placed the earth in heaven so that it could be cast out from there? 그럼 누가 도대체 이 땅을 하늘 가운데 두었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 하늘로부터 내쳐지도록 두었습니까? 그러니까 he answered, 그가 대답합니다. It points to the Shekinah. 땅이라는 것은 셰키나를 의미합니다. called earth. and Tiferet, 그리고 티페레트라는 건 하늘, 즉 제이란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제이란핀이 말쿠트와 함께 있는 것을 이제 하늘 가운데 땅이 있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As it did not part from her, even at her downfall. 그래서 그럼으로써 어떤 의미로 제이란핀은 이 말쿠트가 이제 추락하게 되는 순간까지도 이제 분리되지 않았다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This concept is found in verse. 이러한 개념을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Hashem is my name and my glory. I shall give to another. 그래서 요드의 바브헤는 나의 이름이고 나의 영광이다. 그래서 여기서 요드의 바브헤는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쿠트는 나의 이름이자 나의 영광인데 나는 이 이름과 영광을 다른 이에게 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리포트 세계가 영향력을 끼치는 하위의 세계에게 내려보내겠다는 것이죠. How do we know that truth denoting Zeranpin fell with her, as it is written, and it cast down the truth to the ground? 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의 진리, 즉 진리는 보통 제이란핀을 의미하죠. 이 제이란핀이 이 말쿠트와 더불어서 추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2절에 따르면 그리고 그것은 그 진리를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되는 거죠. So we see that which causes the fall of Mahut likewise causes the fall of Zeranpin, and so he who swells falsely causes the downfall of the heaven and earth.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요드의 법의 하나님, 즉 말쿠트는 하나님의 이름이자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은 다른 이에게 넘겨졌죠. 그러니까 추락했죠.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2절에는 이 제이란핀 역시도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말쿠트를 추락시킨 추락시킨 자는 또한 마찬가지로 제이란핀을 추락시켰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정리를 하자면 거짓 맹세를 하는 자는 하늘, 즉 세이란핀과 땅, 말쿠투의 추락을 가져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추락했다라고 표현해서 실제 추락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추락했다는 표현은 오히려 이제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할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멀어졌다. 물론 이제 공간적인 개념으로밖에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속성에서 멀어졌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온전히 주려는 속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속성은 받으려고만 하는 속성이겠죠. 그런 면에서 말쿠투가 추락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상징은 그 말쿠투의 속성이 주려는 속성보다는 받으려는 속성으로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영향력은 말쿠투에게만 끼쳐진 게 아니고 세이란핀에게도 이제 영향이 미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세이란핀, 하늘과 땅이 추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제 세이란핀이 추락을 했다는 건 아니고 세이란핀 내에도 받으려는 속성이 생겨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받으려는 속성이 있어야 비나로부터 받아서 이제 땅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학적으로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도 약간 있지 않습니까? 전자계에서도 이렇게 단독적으로 있을 때랑 서로의 어떤 다른 극과의 연결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글쎄요, 전자기장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one who swears truthfully fulfills the verse.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맹세를 하는 자는, 그러니까 진짜로 참되게 맹세를 하는 자는 다음 구절에 써있는 어떤 계명을 성취하게 됩니다. 시편 85편 12절에 따르면 Truth will spring out of the earth. 진리는 그 땅으로부터 솟아날 것이다 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truth, 진리라는 것은 제이란핀이라는 걸 봤죠. 땅이라는 것은 말쿠트, 즉 말쿠트로부터 제이란핀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 initials of which spell out Emet, which is the middle pillar, meaning Zeranpin, that is called truth, upon which stands the structure as written Elohim created thee. The last letters of which spell out Emet.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마지막까지 읽고요. Then the verse continues, the heaven and the earth. So we see that the structure of the heaven and earth is based on truth.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 진리가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요. 에메트가 이제 제이란핀을 가리킨다는 걸 알고 있죠. 가운데 기둥. 그리고 이 가운데 기둥인 제이란핀 위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 혹은 그 건축물이 서 있습니다. 즉 이 세계가 서 있는 거죠. 즉 말쿠트가 서 있는 거죠. 근데 말쿠트 내에도 이제 하늘과 땅, 즉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라고 표현할 때 이제 영어나 한국어에는 없지만 이제 목적지 시어가 있습니다. 직접 목적지 시어가 있는데 그것을 at라고 표현하는데요. at도 여러 가지로 해석되죠. 보통 at는 말쿠트를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사실상 여기서의 하늘과 땅은 말쿠트 세계에 들어있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걸 말쿠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진리라는 뜻의 에메트의 단어를 구성하는 알레프와 타브를 이제 중점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트와 에메트가 이제 유사한 발음이 있죠. 가운데 맴만 빠져 있죠. 사실 맴이라는 것은 보통 창조의 과정에서는 비나의 어떤 창조의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엘로힘에서 여기는 비나를 가리키고요. 여기 에트는 이 문맥상으로 이제 제이란빈을 가리킨다고 했을 때 뒤에 나오는 하샤마임 하늘과 그 다음에 땅이라는 표현은 이제 모두 말쿠트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하늘과 땅의 그 기초가 바로 제이란핀에 의존하고 있다. 제이란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s the earth is the edifice of this world, Malchut is having no continuity without Yesod, which is a matter of substance, a vow alluding to the world to come, Bina, supersedes the earth and can take effect even on matters lacking substance. As in order to prevail, Bina does not require Yesod, the male organ which pertains to marital relations.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아는 것만 살펴보면 이 제이란핀의 예소드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죠. 그리고 남자의 성기는 성경에서 할례법과 관련해서 어떤 결혼, 어떤 성적인 어떤 관계에서의 어떤 증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어떤 증표, 증거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봤다시피 맹세라는 것은 말쿠트 세계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증표인 예소드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쿠트는 증표를 꼭 필요로 하죠. 그리고 이 말쿠트로 말미암아 맺어진 맹세는 그 말쿠트 그 맹세의 대상에게만 영향을 끼칩니다. 반면에 언약이라는 것은 비나와 관련된 것으로서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맹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세계의 어떤 약속이죠. 따라서 그것은 굳이 그 언약의 대상이 없어도 증표가 없어도 왜냐하면 예소드보다 비나가 높기 때문에 없어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좀 더 안 좋게 얘기하면 주변의 영향력을 뭔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거죠. For in the first three Sefirot, Chokmah does not need Hasidim with which to be clothed, as also mentioned earlier. 이것은 마치 비유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상위에 있는 호크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쿠트의 세계에서는 호크마의 빛은 핫사dim의 빛으로 자비의 빛으로 둘러싸여져야지만 빛을 낼 수 있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호크마의 빛은 핫사dim의 빛을 필요로 하고 핫사dim의 빛은 호크마의 빛과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표현하는 약간 그런 표현으로 하죠. 그런데 정작 호크마의 빛이 나오는 그 호크마 그 자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 세피라로 거슬러 가보면 그 세계는 분리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핫사dim의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핫사dim의 빛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계는 핫사dim의 빛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핫사dim의 빛이 잠재적으로 호크마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비나의 세계까지는 모든 게 하나인 세계이니까요. Hence, 따라서 on Yom Kippur,
signifying the world to come, Bina, for which the prayer called Nidre was composed, as the vowel stems from Bina, prohibits marital relations, as the mating of Yesodot is not practiced in Bina, as indicated. 따라서 욤키푸르 날에는 어떤 성적인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카발라적인 의미로 욤키푸르 날은 상징적으로 1년에 한 번이죠. 그리고 비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비나의 날에는 어떤 성적인 관계로 상징되는 예소드나 말쿠트랑 전혀 관계없죠. 상관이 없죠. 따라서 예소드와 말쿠트 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어떤 이런 성적인 행위는 이때는 금지되고, 또한 이날에는 콜니드레 모든 언약들이라는 노래가 기도문으로서 드려집니다. 이때 이제 작곡되어집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네데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즉 언약과 비나와 그 다음에 예소드와 상관없음이 모두 드러나는 게 이제 욤키푸르 날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re in Bina, the letter of the covenant, Yud, meaning Yesod of Bina, is the crown of the Torah scroll, namely the righteous, denoting Yesod of Zerapim, as explained. In the world to come, there is no eating, drinking, and no marital intercourse, but only righteous people sitting with their crowns on their heads. 그리고 이걸 약간 의인화해서 표현한다면, It's the crown of the Torah scroll. 약간 이제 표현을 하자면요, 예소드 이제 우리가 이제 10개 세피롯을 또 서브 세피롯으로 표현했을 때 비나 안에는 또 비나의 예소드가 있겠죠. 제이란핀 안에 예소드가 있듯이요. 대응되는 같은 예소드의 속성이지만 하나는 이제 비나의 세계에 있는 예소드고 하나는 제이란핀에 있는 예소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이란핀의 예소드를 보통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반면에 문자들의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비나의 세계에서의 예소드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스크롤의 왕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스크롤의 왕관을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토라 스크롤 위에다가 이제 왕관 같은 걸 장식하죠. 그걸 상징한다고 보시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드와 제이란핀은 바브는 어떻게 보면 요드의 연장, 확장판이 이제 바브, 제이란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둘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 즉 기독교 세계하면 이제 다가올 천국이라고 하죠. 그 세계에서는 더 이상 먹는 것도 필요 없고 마시는 것도 필요 없고 성적인 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righteous people, 의로운 자들은 앉아서 그들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이란핀의 예소드는 비나의 예소드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인, 즉 제이란핀의 예소드는 비나의 자리에 함께 거하게 되고 그의 머리에는 이제 비나의 예소드, 즉 왕관이 비나의 예소드가 머리 위에 씌워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이란핀의 예소드 머리 위에 이제 비나의 예소드가 씌워져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소드끼리 이제 몸과 머리를 구성하는 그런 식으로 연합이 된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자면 이 땅에서는 말쿠트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되죠. 성적인 관계를 해야지 계속 생존할 수 있죠.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말쿠트의 세계에서는 말쿠트는
제이란핀의 예소드로부터 계속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받으려면 여기 성적인 관계라고 표현되는 어떤 영적인 영적인 커넥션이 있어야지만 빛을 받죠. 빛을 받는 것을 먹는다, 마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양분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비나의 세계,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빛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가 되면 마치 우리의 몸에 외부적인 게 달라붙어 있듯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왕관이라는 것은 어떤 권위와 권한과 권위, 권한, 위엄을 나타내죠. 근데 그게 내 머리 위에 씌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다른 권한이, 권위가 주어진다는 걸 상징하죠. 왕관이 씌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비나의 빛이 제이란피로서의 나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나와 그가 사실상 하나처럼 되는 것이라고. 물론 실존적으로는 다른 존재이긴 하지만 마치 하나인 것처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어떤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나의 수준과 말쿠트의 수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마치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어떤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다른 모습처럼요. And since there can be no use made in this world, namely Mahut with the crown, being the crown at the head of the righteous, practiced only with Bina. So the masters of the Mishnah have announced that all who make use of the crown shall depart from this world. The crown in this world is below Yesod and not at the head of the righteous. The vowels are to be used by the letters. However, in the word to come, being Bina, there will be no use of the letters, which insinuate male and female.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여성적 속성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비나의 모습과 말쿠트의 모습을 이제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비나의 세계에서는 말쿠트의 것이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나의 세계의 왕관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슈나의 세상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비나의 왕관을 사용하도록 하는 모든 이들은 이 세상에서 거두어질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겠죠,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카발라의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숨겨져야 될 것은 마땅히 숨겨져야 되고 밝혀져야 될 것은 마땅히 밝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주제나 하나의 단어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숨겨져야 될 면이 있고 밝혀져야 될 면이 있는데, 여기서 숨겨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나의 측면이고 밝혀지는 건 말쿠트의 측면이죠. 말쿠트의 측면은 이 세상에서는 유효하지만 비나의 세계에서는 유효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비나의 세계의 것은 이 땅에서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 땅에서 밝혀지게 되면 그것을 밝힌 자는 거두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쿠트의 왕관과 비나의 왕관은 차원이 다른 것이, 이 땅에서 즉 말쿠트의 세계에서의 왕관은 제이란핀의 예소드보다 하위에 존재해 있죠. 따라서 이것은 결코 의인의 머리에 씌워질 수 없는 성질일 것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말쿠트의 것은
그 위의 세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세계에서 어떤 단어를 읽기 위해서는 모음이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다가올 그 세계에서는, 즉 비나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제 단어라는 것은 우리가 앞문장에서 이제 에하드라는 단어에서 보시면 이제 이 단어라든가 모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말쿠트 세계에 있는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 좀 더 확장하면 하늘과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하는 하늘과 땅은 이 세계에 적용되는 것이지 비나의 세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여기서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누구 말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면 영적으로 그냥 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이 전달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문자라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와 저 세계는 다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Hence, 따라서 in the Toga scroll there are no vowels but crowns drawn from Bina, and they are the crown on top of the letters, being male and female. So he who makes use of a Torah scroll will depart this world, and also one who makes use of one who studies halakha, the rabbis predicted, will die. 따라서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 따라서 he who makes use of the 토라 스크롤을 이 세상에 사용하려는 자는 이 세계로부터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도 죽을 것이라는 거죠. 또한 할라카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어떤 법도죠. 그런 법도를 연구하는 자를 사용하려는 자는 랍비들이 예언하건대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목숨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혹은 토라의 스크롤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나의 세계, 비나의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면에서 토라 스크롤에는 보통 모음 기호가 안 찍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이제 책에는 이제 모음 기호가 다 적혀 있는데 보통 이제 토라 두루마리, 특히 이제 기독교의 예수님 시대나 혹은 오늘날까지도 토라 스크롤은 이제 모음 기호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토라 스크롤은 우리가 문맥상 비나의 세계를 상징하는데 비나의 세계에서는 언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말쿠트에서 필요한 모음 기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모음 기호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과 연관졌을 때 결국 쉽게 얘기하면 비나의 법칙을 이 세상에서 적용하려는 자는 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비나의 세계를 연구하는 자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에서 유익을 보지 못하고 목숨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비나의 법칙과 비나의 어떤 피지카와 비나 세계의 물리학과 말쿠트 세계의 물리학은 다르다는 것이죠. All the Yeshua has prostrated before him and said,
Surely the Holy One, blessed be He, speaks through your mouth, and to Him do we bend.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예시바의 수장들은 그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그분께 우리는 엎드립니다. We realize from these words that no human being beside yourself could utter them.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점은 당신이 해주신 이러한 지혜로운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당신 곁에서 함부로 이러한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This proved the verse which testifies about you. With him I speak mouth to mouth.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은 다음 구절의 의미를 당신에 대한 다음 구절, 당신에 대해 증언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수기 22장 8절을 보시면 그와 더불어 나는 입과 입으로 말을 하였다. 즉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모세 그와 더불어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 당신의 얘기를 또 쭉 들어보니까 혹은 이제 시몬 랍비와 같은 어떤 지혜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당신처럼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Elijah must not be withheld from you. We must ask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to lower him to you, laden with riches and treasures for you. 따라서 여기까지 살펴보니 엘리야, 즉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의 풍성함은 당신과 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께 당신께로 그 엘리야를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야는 영적인 세계의 풍성함과 영적인 보물들을 당신을 위해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제 모세는 상징적으로 이 세상의 제이람핀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어떤 왼쪽 속성. 그래서 비나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비나라기보다는 이제 아담과 같은 수준의 하지만 어떤 레위인들과 같이 어떤 왼쪽 기둥의 어떤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혹은 이제 빛으로 상징하면 모세는 이제 올 호크마, 엘리야는 올 하사딤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풍성함이 상징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즉 어둠 가운데 조그만 빛을 밝혀도 그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받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유익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날 들은 이러한 어떤 지혜의 말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듣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하나님의 풍성함이 모세 당신에게 내려와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라는 대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길었네요. 네, 언약과 맹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나, 하나는 말구트의 세계를 대응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